톨스토이에게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 네. 또 톨스토이가 예수의 가르침 중에서 특히 뭘 강조했는지,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우선 제가 그 뭐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네. 톨스토이가 뭐 아시다시피 80이 넘어 네. 그 당시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까지 살았습니다만은 뭐 그 시대의 평균 수명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네. 길게 장수한 셈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한 50 나이, 50 나이, 네. 네. 뭐 공자님도 뭐 나이에 따라서 뭐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네. 쉰 나이에 이 종교에 대한 네. 근본적인 어떤 재고찰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성찰이라고 할까. 뭐 톨스토이가 살았던 19세기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가 지배하는 네. 뭐 거의 절대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뭐 톨스토이 같은 귀족 출신은 어려서부터 이제 이른바 모태 신앙. 정교 신자였죠. 네. 그런데 뭐 한 10대 후반쯤 되면은 그 정교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하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고백한 바에 따르면은 나이 50이 될 때까지는 뭐 무신론자로 살았다. 네. 그러니까 그 모태 종교는 뭐 거의 무의식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자발적인 네. 신앙이라 하긴 힘들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사이에 우리는 잘 알다시피 뭐 전쟁과 평화를 쓰기도 하고 이제 안나 까리나를 썼는데, 전쟁과 평화는 뭐 세계 문학 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꼽힐 정도로. 네. 안나 까리나를 쓰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회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모색하는 가운데 뭐 나이 50이 되면은 누구나 다 그런 인생의 어떤 전환기라 할까요? 뭐 그런 회의를 하게 되는, 뭐 보통 사람 다 그런 어떤 경험을 갱년기, 정신적 사춘기. 정신적 사춘기. 뭐 톨스토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톨스토이는 그 50을 전후해서 이제 기독교를 새롭게 잡게 되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뭐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리나 같은 이런 소설을 쓰는 그 내용에도 기독교적인 배경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20대의 뭐 유럽에서 뭐 푸르동을 만난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종교적인 또는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네. 새로운 종교, 새로운 기독교에 대한 그런 갈구를 가졌는데, 네.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반성으로부터, 성찰로부터 결정적인 어떤 그 전환기를 맞게 되는 게 50 전후에 새로운 기독교를 스스로가 이제 마음속에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톨스토이는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러시아를 지배한 짜르 전제 정치와 러시아 정교가 너무나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종교냐, 정치의 하수인 비슷하게 뭐 의용 종교 비슷하게 이렇게 타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그런 기독교를 이제 부정하고 새로운 기독교를 원시 기독교, 말하자면 예수의 초기 기독교에서 이제 발견하고자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뭐 기적이라든가 또는 뭐 이 톨스토이는 사실상
19세기 사람답게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도저히 과학적으로 믿지 못하는 자기의 생각에는 뭔가 좀 미신 같은 또는 뭐 비합리적인 그런 뭐 기적이나 또는 뭐 예수의 탄생에 관련되는 이야기라든가 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그걸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뭐 그건 비유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뭐 과학으로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무튼 톨스토이는 구약은 거의 배척해 버리고 신약에 이제 입각을 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복음 특히 그 복음의 조금 중에서도 산상수훈 부분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게 이제 가장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그런 탄리오 법칙과 같은 모세 10계에 나오는 그런 그 유대교 구약적인 어떤 그런 제약관을 버리고 뭐 오랜밤을 치거든 때리거든 왼밤도 내주라. 왼밤을 치거든 오른밤을 내주란가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비폭력 무저항주의 이를 이제 주장하게 되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 뭘 이제 새롭게 예수로부터 발견하게 되고 그런 예수의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이 기원 후 한 3세기 4세기에 와서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화됨에 따라서 권력화되고 정치화됨에 따라서 기독교가 타락했다. 이게 이제 톨스토이가 보는 기독교의 문제점이고 따라서 그런 어떤 정치와 결탁된 너무나 제도화되고 의례화된 형식화된 그런 기독교를 버리고 마음속에 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진실한 참된 기독교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톨스토이가 말한 예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뭐 톨스토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톨스토이 많은 책이 번역되고 했습니다만 이 톨스토이의 이 기독교 사상, 기독교의 예수관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톨스토이가 쓴 성경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톨스토이가 쓴 뭐 신학론도 번역은 오래전에 됐지만 사실 더 중요한 책은 신이 나는 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교수님 번역하신 제가 번역한 책인데 그 책이 거의 한 1세기 만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었다라는 것은 톨스토이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아나키즘적인 기독교관이 그동안 소홀하게 그동안 무시되어 왔다라는 그만큼 우리나라 기독교도 사실 톨스토이가 비판한 그런 정치화된 기독교의 측면도 가지고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기독교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 톨스토이의 예수라는 그 책 그 뒤에 보면은 자기가 다시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제 돌아온 그 계기를 써놨는데요. 거기 이제 그 50세에 자기가 갑자기 모르게 됐다는 거죠. 내가 왜 사는가, 자기 사는 목적을 이제 모르게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저명한 철학자들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돌아온 답이 인간은 그 원죄들의 우연한 결합이다. 그리고 사는 목적 없다. 인생 자체가 악이다. 뭐 이런 이제 철학자들의 답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가 살 필요가 없구나. 삶을 뭐 이렇게 좀 끊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행복했었고 그땐 기독교인이었었는데 그리고 주변에 뭐 좀 부유하고 그래도 굉장히 이제 삶을 의미 있게 살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하여튼 어렸을 때 그 자기가 만난 사람들은 되게 행복하게
깨달음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가 정말 전하려고 하는 게 뭐였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이제 사복음서를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 사람 벌써 나이도 들고 자기도 이제 벌써 유명한 작가고 하니까 뭐 그걸 연구를 해서 연구서 낼 뭐 그런 목적도 아니고 정말 예수가 인류에 전하고자 한 게 뭔가 그 던져준 빛의 내용이 뭔가 그냥 단순하고 소박한 그 관심사를 가지고 사복음서를 읽어본 것 같아요. 그냥 쭉 읽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예수가 저기 톨스토이의 깨달은 게 제가 그냥 봤을 때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도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사랑의 실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자기가 다 예수의 일생을 재구성한 게 이제 이 책이더라고요. 톨스토이 예수. 그래서 그 안에도 예수님 스스로가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그 안에 계신다. 뭐 이런 얘기가 실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폭력이 난무하던 그런 이제 시대였는데 그 안에서 그런 성경에 나오는 빛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일평생 비폭력을 주장했다는 거 그게 남다른 점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이제 왜곡하지 않고 굳이 그대로 그걸 이제 내면화하고 받아들이고 그랬다는 거. 그게 아무래도 자기가 죽으려고 했다가 이제 이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그 톨스토이의 그런 어떤 순수한 수용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의 가르침의 수용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나중에 간디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또 뭐 마틴 루터 킹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이제 세계사에 하나의 어떤 그 예수의 가르침에 따른 흐름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원조로서의 톨스토이 그런 의미에서 좀 참 독특한 참된 크리스찬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원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톨스토이 이전에도 네. 그런 거 비폭력? 그 주류 기독교에 벗어난 네. 좀 뭐 비주류라 할까요? 뭐 또 네.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단일 수도 있겠다. 네. 아무튼 이 로마 카톨릭이 이제 4세기에 성립이 되고 이게 근 1000년을 중세 네. 1000년을 지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종교 그 성당이죠.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 성당이 종교 집단이면서 정치 집단, 네. 또 종교, 뭐 경제, 사회를 다 지배하는 네. 강력한 어떤 그 집단으로서 어떤 그 중세 천년을 지배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사이에도 사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12세기쯤 되게 되면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 벌써 그 뭐 나중에 이제 면제부가 그 로마 말하자면 카톨릭의 그 종교 개혁의 네. 계기가 되기 이전부터 네. 뭐 그 종교 개혁은 이제 16세기 르네상스 시기에 이제 행해집니다만은 이미 12세기, 13세기에 이 프란체스코를 비롯해서 뭐 여러 그런 어떤 그 개혁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세의 그런 막 그 중세 교황들은 뭐 십자군 전쟁 같은 데에 막 장군으로 나가기도 네. 하고 또는 뭐 이 엄청나게 르네상스 시대도 보게 되면은 뭐 이탈리아의 영토 전쟁 같은 데에 교황들이 막 그
앞장서서 칼을 휘두르잖아요. 네,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의 어떤 그 상징이죠. 네. 어떤 왕보다도 네. 그 국왕이 이제 국왕들보다도 로마 교황이 어떤 정치가이자 군인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데 네. 그런 것에 거부하면서 그야말로 청빈과 네. 또 봉사와 네. 어떤 그런 그 자급자족하는 어떤 그야말로 가난함 이런 어떤 수도원. 성직자의 무슨 수도원이 다 그런 건데 수도원도 또 이제 나중에 타락하게 됩니다만은 네. 그런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청빈의 기독교 또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기독교의 정신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또 그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도 사실 뭐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주류였다면 그 밖에도 비주류들이 많이 이제 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퀘이크라든가 또는 뭐 메노나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비주류의 어떤 뭐 무교회 운동을 비롯해서 네. 어떤 그 이런 그 운동들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게 뚜렷하지는 않고 네. 또 사상가들이라고 할까 어떤 그 톨스토이 같은 그런 강력한 어떤 지식인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독교의 복음으로 탄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뭐 좀 비주류로 소수로 이렇게 쭉 이어져 오긴 네, 이어져 네. 왔어요. 네, 네. 뭐 근데 그게 그런 것을 톨스토이가 전혀 무시한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네. 어떤 기독교의 새로운 그 흐름으로 톨스토이가 제시한 것이 나중에 이제 뭐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 또는 뭐 간디 같은 사람 그 밖에도 많은 뭐 이 기독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 톨스토이의 정신이 이제 파급이 되고 네. 톨스토이가 굉장히 그 톨스토이 공동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뭐 이 러시아 내에서도 그런 그 톨스토이 공동체 정신 뭐 운동에 따라서 가령 뭐 이 두오르파 같은 그 소수 종교들은 이 러시아의 그 짜르 체제 하에서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톨스토이가 부활이라는 소설을 써서 그 소설에서 생긴 모든 이익금을 그 두오르파를 위해서 쓴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또 그 두오르파를 비롯해서 그 당시 이제 소수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톨스토이가 주장하는 이른바 그 비폭력 네. 이 그 당시엔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러시아가 막 그 소위 남방 정책 러시아가 춥잖아요. 그래서 이 남쪽으로 계속 진출하는 그런 그 정책을 쓰게 되면서 뭐 여러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노일 전쟁 같은 일본하고의 전쟁, 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의 전쟁이지만 전쟁터는 한반도였다는 이야기죠. 네. 또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또는 뭐 유럽에서도 뭐 크림 전쟁, 나이팅게일이 이제 활약하게 되는 뭐 그런 여러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이 그런 전쟁이 결국은 뭐 영토 확장을 위한 침략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톨스토이는 철두철미 그런 전쟁에 반대를 하는 반전주의자로 나서게 되는데 그런 톨스토이의 반전주의를 따르는 젊은이들이 흔히 말하는 양심적 병력 거부자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 양심적 병력 거부 운동도 역시 그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초기 기독교 때부터 시작해서 쭉 면면이 이어져 왔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도 르네상스기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뭐 이 퀘이크라든가 이런 뭐 그 소수 종교 교인들이 이제 그런 양심적 병력 거부를 해왔는데 러시아에서는 그게 별로 그렇게 잘 인정이 안 되다가 19세기에 와서 톨스토이가 그런 반전론을 주장하면서 또는 비폭력 기독교를 주장하면서 보다 활성화되었다는 이야기죠.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까지 뭐
이 뭐 최근에 와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조금씩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형,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옥에 갇히는 이런 그 문제점을 우리나라에서 발생시켰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문제점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에서도 사실 톨스토이가 19세기 말에 했던 그런 비폭력 평화 운동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반성하게 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톨스토이가 이제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는 이 산상수훈인데, 네. 사실 뭐 선생님도 지난번에 이스라엘 다녀오셔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거기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산들이라고 하는 게 기껏해봐야 한 200m 정도, 뭐 100m, 보통 100m 언덕이죠. 네. 팔복산이라 그러나요? 뭐 만복산이라 그러나요? 원래 이 산상수훈했던. 네, 산상수훈을 했다고 하는 곳인데 네. 사실은 그것도 산이 아니에요. 보면 뭐 언덕 비슷한 네. 정도 수준인데, 저는 항상 느끼기에 산상이라 그러면 산 위에서 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언덕 수훈이라 그러면 수훈도 또 좀 너무 굉장히 좀 도덕 선생 같은, 네. 뭐 산상 설교, 언덕 설교, 네. 언덕 설교, 뭐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그리스 로마,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 그 당시 그 로마 사람들의 어떤 그 환담, 대담, 뭐 잔치 이런 거 풍경을 보게 되면 다들 막 누워가지고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이렇게 네. 뭐 얘기를 하고 이랬어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언덕에 그렇죠. 잔디밭에 뭐 햇빛 좋은 사람들이 곳곳이 앉아서 듣지 맞아 않았어요. 맞아 이러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네. 다들 네. 예수님도 뭐 편안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누워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냐, 이게 굉장히 평화롭고 네. 다정하게. 자연스럽게. 근데 뭐 산상수훈 가면은 막 굉장히 좀 한자어가 엄숙하고 지는. 엄숙하고 산 위에서 뭐 우리 막 서가지고 막 고함 치면서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근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언덕 설교 또는 언덕 말씀 이 정도가 네, 예수님의 어떤 그런 평화로움, 네. 자비, 네. 자비로움, 사랑을 강조한 예수님의 이미지에 맞지 않나. 네, 그렇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뭐 하라 마라 이런 식의 그야말로 수훈, 네. 도덕 선생 꼰대 네. 같은 그런 예수가 아니고, 네.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성경은요, 어느 신부님한테 받은 성경인데,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거나 또는 일반 시민들에게 말씀할 때에 항상 경어를 사용하는 네. 그런 식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네. 제가 그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 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지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국말 번역이 네. 너무 명령조라고. 그럼요. 네. 그럼요. 영어로 선생님,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 또는 독일이나 프랑스로서 외국어 성경을 읽으면 전부 네. 똑같은 네. 평어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걸 번역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훨씬 부드럽게. 네. 이렇게 뭐 다들 제자들도 편하게 떡 언덕에 막 햇빛이 쫙 비치는 날 이렇게 좀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네.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는데, 예수님도 하세요. 그렇죠. 네. 악인은 악을 대항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미지를 좀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 표현의 문제가 성경의 표현에.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덕 설교, 언덕 말씀의 네.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지 마라. 이걸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탈리오의 법칙을 부정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복수, 그게 이제 보복. 구약적인 거. 그렇죠. 구약에 나오는 네. 모세 10개에 나오는 말이죠. 그것을 부정하고 악에는 악으로 대항하지 마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하지 마라.
폭력에 대해서는 비폭력으로 저항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무저항이라고 하는데 사실 무저항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악에는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마주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그 맞장구를 치지 말라는 거지. 네.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불복종 운동이에요. 명령에 대해서, 악의 명령에 대해서 그것을 불복종하는 것. 이게 나중에 이제 이 간디의 그 불복종 운동. 마틴 루터 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백인들이 막 KKK단이 막 그 사냥개 데리고 와서 막 그 곤봉으로 내리치고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러잖아요. 네. 간디마도 마찬가지죠. 영국의 그 식민지 지배 관료들이 막 군인들이 그렇게 억압적인 정책을 펼 때 완전히 저항하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저항은 무저항이에요. 그냥 때리면 맞은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어떤 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악법 또는 악행, 그런 억압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저항이에요. 불복종이라는 게. 뭘 해라라고 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굉장히 큰 저항이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총에 대해서 총으로 맞잡는 것은 예수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폭력의 악순환이고 폭력이 폭력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자면 로마 제국이 빌라도가 결국 십자가에 예수를 목매단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못으로 쳐가지고 이제 죽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는 저항 없이 끌려가잖아요. 네. 이게 무저항인 거죠. 무저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그 빌라도의 어떤 명령 또는 어떤 그 당시 그 유대교 제사장들의 어떤 뭐 죄를 고백해라라든가 네 잘못을 네가 알렸더라든가 뭐 이런 식의 네가 왕이라고 뭐 어떻게 자처하는 자만 이런 식의 어떤 신문에 대해서 절대 노 코멘트 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처형이라고, 예수가 스스로 처형당하는 것이 예수의 무저항 정신이고, 인도가 영국 식민지 지배하에 있을 때에 인도가 영국이 요구하는 많은 악법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것. 예수가 처형당하는 것과 간디가 감옥에 갇히는 것. 마틴 루터 마찬가지, 킹 마찬가지. 백인의 인종차별 정책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감옥에 갇히는 것. 이게 이제 예수의 그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무저항 비폭력 정신이 간디와 마틴 루터 킹을 통해서 새로운 시민운동의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사실은 이제 결국 뭐 간디의 그런 그 사티아그라라고 하는 비폭력 저항운동이 뭐 그것만에 의해 가지고 인도가 독립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또 그 흑인의 인권운동, 흑인의 민권운동도 마틴 루터 킹에 의해서만 확보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인도 독립운동이나 또는 흑인 민권운동, 흑인의 인권 향상에 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그 밖에도 많은 예수의 그런 비폭력 무저항 정신을 반영한 역사의 사례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중시해야 되는 것이지, 뭐 그 밖에는 이 톨스토이는 아예 구약은 아예 무시해버렸고, 성경 중에서도 거의 무시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 신약 중에서도 사실 여러 기적이라든가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특히 또 예수가 뭐 이 톨스토이의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뭐 기독교의 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절대자, 명령자, 뭐 이런 어떤 창조자, 뭐 이런 거창한 그런 신이 아니고 톨스토이가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이제 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제 톨스토이도 인정을 하는데 그 예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기독교의 참된 신의 모습은 인도자 또는 모범자 또는 다정한 친구 어떤 그 선배가 되는 그 선생 말하자면 권력자나 지배자나 뭐 이런 막 그 강제적으로 뭔가를 이끄는 그런 의미의 또는 뭐 전쟁의 신, 뭐 민족의 신, 부족의 신 이런 신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신이고 모든 사람의 친구이고 모든 사람에게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 정도의 신. 예수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으로. 톨스토이는 그렇게 예수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예수는 비폭력 정신의 화신. 스스로 악은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저항하지 마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고 스스로 그렇게 그러니까 무장주의자로서 처형당하신 분. 우리에게 당신들도 어떤 권력의 악 또는 뭐 돈의 악 그런 많은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악으로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런 것을 비켜서서 초연하게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아나키즘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가 생각해 좀 이상하지만 톨스토이는 이제 국가가 악이라고 봤어요. 정부가 국가 또는 정부 그리고 정부 관료, 뭐 공무원, 재판, 뭐 학교, 뭐 이런 모든 어떤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만나는 개인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존재. 그러니까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힘에 억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때 뭐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제가 이해하는 톨스토이는 결국 말하자면 자신의 양심, 자신의 신념, 그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라 본다면 신과의 어떤 만남, 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갖게 되는 신앙, 믿음 이런 거겠죠. 저같이 무신론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신념, 신조, 자기 자신의 양심, 자기 자신의 사상 뭐 이런 것에 입각을 해서 자기에게 충실하고 결코 어떤 그 외부적인 힘이나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뭐 유행처럼 따르게 되는 그런 대세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길을 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길을 살아가는, 사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톨스토이가 추구한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톨스토이 이제 그런 어떤 톨스토이의 개인주의, 개인주의라 그럴까요? 이때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슨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집단 말하자면 무슨 뭐 국가나 사회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의미의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어떤 자기 신념, 자기 사상, 자기 신조를 갖는 개인, 특히 신의 가르침, 신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 예수가 특히 악에 대해서 악으로 저항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비롯해서 뭐 남을 비난하지 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산상수훈, 제가 말하는 언덕 말씀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특히 톨스토이는 악에 대한 악의 저항을 거부하라, 뭐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어떤 그 부당한 국가 권력이나 부당한 어떤 그 뭐 이런 힘, 부당한 어떤 권세, 부당한 그 무리, 부당한 어떤 여론, 이런 거 휩쓸리지 말고 신의 말씀에 따라서 아주 순직하게, 가난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 이게 그래서 그 톨스토이가 초기 기독교, 초기 예수의 말씀에 톨스토이 평생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성당도 가지 않았고, 물론 이제 어린 시절엔 제외하고.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이제 기본적인 그 기독교관의 하나는 소위 무교회죠. 무교회 꼭 명시적으로 무교회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아마 톨스토이 교회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톨스토이 나라도 마음속에 있는 거죠. 신의 나라는 이 안에 있다. 톨스토이가 외부에 있는 속세의 교회나 속세의 국가나 속세의 뭐 부나 속세의 경제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신의 나라, 마음속에 있는 신의 말씀, 내 마음속에 있는 신의 의지, 이거에만 따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특히 막 그 당시 권력과 결탁되었던 러시아 짜르 체제에 의용화되었던 러시아 종교 성직자들, 고위 성직자들, 또 그 러시아 짜르가 수많은 전쟁에 젊은이들을 동원할 때에 각 그 지역마다의 그 성당의 이 신부들이, 러시아 정교 신부들이 전쟁에 나가라, 전쟁에 나가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을 톨스토이가 맹비난을 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가르침을 했느냐? 전쟁에 나가서 네 목숨을 바쳐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죽이는 건데 예수님은 남을 죽이라고 얘기한 적 없다.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냐?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라는 게 뭐 꼭 그런 글쎄 뭐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또는 뭐 재산을 축적해라라든가 뭐 이런 거 아주 속세적인 속물적인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터지면 기독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전쟁을 부추길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일제시대 때 이미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를 호국 기독교라고 하진 않습니다만 불교는 호국 불교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종교가 국가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종교가 어떻게 국가와 그렇게 가까워질 수가 있나? 어디까지나 모든 종교는 그런 속세적인 어떤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이런 거와 거리를 둔 게 종교 아닙니까? 뭐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가 가르치는 뭐 자비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간의 양심이나 인간의 어떤 그 신앙심, 내면의 어떤 그 정신 속에서 추구되어야 될 것이지, 뭐 외부적으로 어떤 뭐 그런 국가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거 결탁되어 가지고 추구되어야 될 종교로서 불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뭐 성병들이, 의병들이 나서는 것처럼 성병들이 나서는 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지만
그거 전체가 마치 한국 불교의 특색인 양 허국 불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국 불교는 허국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불교학자들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종교를 아느냐 모르냐, 종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정치와 결탁될 수가 있지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이 톨스토이 기독교, 톨스토이 아나키즘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간디나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들은 뭐 미국이나 인도에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퀘이커교도였던 그 함스컨 선생이 이제 좀은 톨스토이의 기독교하고 사상하고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함스컨 선생은 뭐 글쎄 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좀 톨스토이하고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악에 대해서 그 함스컨 선생도 비폭력주의자이긴 합니다만은 악에 대해서 악에 저항하라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뭐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함스컨 선생 같은 분들이 얼마나 그 적극적으로 나섰느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에요. 그 밖에 이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 아나키즘, 말하자면 그 국가나 정부나 뭐 이런 경제적인 어떤 뭐 재벌이나 이런 경제적인 집단 또는 뭐 제도, 종교와의 거리 이런 것하고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는지 함스컨 선생의 경우에 이게 조금 이제 그 의문이 들고, 그래도 이제 함스컨 선생이 그나마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는 톨스토이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특히 이제 이 대속 사상, 그러니까 속죄 사상, 말하자면 예수님이 아까 톨스토이 말에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처형을, 예수님의 죽음을 비폭력 무장 사상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또는 뭐 서양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했다. 그게 예수의 처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대속사상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 근데 사실 그건 웃기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속죄해요? 우리를 위해서 왜 속죄를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죄해야 속죄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대신해주면 그게 속죄가 되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래서 함스컨 선생도 속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톨스토이도 속죄를 대속사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일종의 이 종교에도 말이죠. 이 종교 서상에도 자율적인 종교관, 타율적인 종교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과 부처님이 성인이고 예수님과 부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당을 간다. 이게 이제 소위 타율적인 그죠. 근데 예수님과 부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부처님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만 뭐 천당을 가든 뭘 하든 간에, 전 천당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올바르게 올바르게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마호메트든 모든 사람의 가르침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믿어주면 우리가 그분들로 인해서 그분들의 은혜를 받아서 천당에 간다? 이건 뭐 웃기는, 그야말로 타율적인. 그래서 저는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사상의 가장 핵심을 자율성이라고 보는데,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 이 톨스토이의 예수관에도 그런 신념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게 이제 톨스토이의 기독교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톨스토이가 이제 사복음서를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은 자기의 그 뜻을 그렇게 남이 못 알아듣기 어렵게 그렇게 이제 표현되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나 이제 그 자기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그렇게 표현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소박한 그 이웃들, 농민들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뭐 누구라도 그 말을 들으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표현했을 거다. 절대 어렵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단순 소박한 마음으로 사복음서를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지식을 원한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뭐 맥락을 찾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복음서를 보고 어렸을 때 그 신앙 아주 그 순진했던 그것을 좀 회복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시 연결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연결되고 나서 어떤 그 이제 확신이 생겼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까지 뭐 많은 걸 추구했고 뭐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뭐 다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다시 뭔가 타협하거나 그 어떤 뭐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뭔가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이한 타협을 사실 자기 할 필요가 없는 이제 나이였던 거죠 이미. 그래서 자기가 그 성경에서 받은 빛을 그대로 이제 표현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이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교회라는 조직, 그 교회라는 어떤 조직이 예수의 그 원래 뜻을 굉장히 왜곡해 왔다라고 이제 자기는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그 세례 받고 나서 그게 제 일성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니까 이제 그 산에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 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새로운 계시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가 평생 전한 것에 그 요약이 그 산상수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걸 이제 그 바로 자기 이제 자기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일상적인 삶의 원리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 왜 톨스토이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현실적인 것과 좀 맞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부인도 좀 싫어하고 자기 그거 뭐죠? 저작권료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불화가 돼가지고 톨스토이가 이제 그 뛰쳐나가가지고 죽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실천이 사실 쉽지 않죠. 그 교수님도 그걸 약간 실천하셨잖아요. 맞아. 아니, 저는 그거 좀 그 점은 좀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그거 진짜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실 사소한 거지만 그 소박하게 사복음서를 읽고 거기서 비춰온 빛으로 일상을 걸어 나가는 것이 주는 감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감화를 또 이후에 사람들이 받지 않았나 싶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되면서 종교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이 또 많이 어려워졌고, 그걸 신학의 이제 그 지식으로 녹아들면서 또 복잡해지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껍질을 다 벗겨내고 그냥 예수님 시대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 말씀, 예수의 비유, 예, 거기서 우리가
그 어떤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이 더 이제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경을 대하는 톨스토이의 태도, 그런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 50 나이가 되었을 때 톨스토이가 이제 참회라는 네. 또는 뭐 우리 뭐 요새 고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참회로 네. 지금 쓰게 되는데 그 참회의 내용이 참 대단히 좀 참담할 정도로 물론 뭐 내용을 보게 되면 막 자기가 뭐 굉장히 엄난하게 또는 막 그 사치스럽게 여러 가지 타락된 삶을 살았다라는 걸 이제 반성하는 그런 글인데 뭐 그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 50 이후에는 그 굉장히 가난하게 청빈하게 네. 자기 자신 스스로 이제 구두나 뭐 이런 거 다 자기가 만들고 옷도 만들고 또 농사 짓고 뭐 그야말로 아주 가난한 러시아 농민들처럼 그렇게 이제 살게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여전히 이 야스나 폴라냐라고 하는 그 엄청난 땅 영지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나눠줘야 되지 왜 그걸 가지고 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00%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네. 뭐 가족도 있고 네. 또 그냥 그 대가족이죠. 대가족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팔아서 뭐 남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게 꼭 그게 뭐 옳은 길이냐라고 생각할 뭐 필요도 있는데 아무튼 저작권을 다 포기를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포기를 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네. 어떻게 이제 집을 나서는 그런 이제 출가를 하는 그게 거죠. 거의 쫓겨난 거잖아요. 부인이 너무 뭐 그런 바가지 셈이죠. 긁어가지고. 예. 뭐 거기에 대해 좀 다른 해석도 있지만 부인이 별건 악취는 아니었다는 해석도 있지만 아니, 부인도 정말 훌륭하죠, 사실. 예. 그런 사람. 뭐 네.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이제 죽었는데 아무튼 뭐 그 개인의 삶이 뭐 그 조금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톨스토이가 말한 기독교나 또 톨스토이의 문학 작품의 어떤 그런 깊이나 이런 걸 훼손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뭐 실천하려고 정말 노력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네.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그리고 많은 뭐 동서양 고전, 뭐 네. 종교 이런 걸 통해서 뭐 이 사람이 동양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해석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또 나름대로 기독교의 어떤 새로운 정신 이런 것을 찾아낸 점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겠는데 그게 이제 톨스토이의 기독교가 톨스토이의 예수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어떤 새로운 뭐 교훈이라 할까요? 이런 점을 생각해보는 또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톨스토이를 통해서 반성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사는가 삶의 사실 목적을 잃어버린 경우에 이 사람이 자기 그냥 죽고 싶었다고 했거든요. 죽으려고 하다가 생각난 거거든요. 어렸을 때는 행복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뭐 이렇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복음서를 다시 읽어본 것 같고 거기서 어떤 다시 희망을 찾고 삶의 목적을 찾아서 그 새롭게 이제 발을 내디딘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 50대 이후의 사람들이 그런 시도 한번 해볼 뭐 필요도 있지 않나. 왜냐면 아니면 말겠지만 그래도 그 소박한 책에서 이제 뭔가 어떤 생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 빛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한 인간으로서 그냥 톨스토이의 그런 그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으로의 제기 그것도 상당히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오늘 이 정도로 이야기할까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